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준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에 말씀 앞으로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는 압니다. 자녀의 어디가 부모를 닮았는지 부모는 압니다. 눈, 코, 입, 귀, 손가락, 발가락. 신기하게 자녀는 부모를 닮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행동도 닮습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식성을 닮기도 하고 앉아있는 자세도 자녀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걸음걸이, 말하는 투, 심지어 자는 모습도 부모와 닮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온 삶의 가치나 의미를 자녀들도 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검절약을 강조하던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부모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근검절약을 가르치고 정직과 성실을 강조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기억하여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바르게 신앙을 강조하던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비록 중간에 잠시 방황할지언정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나 아사는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킨 왕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하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도록 가르쳤던 왕입니다.
이들은 신앙을 통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아사는 구스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고,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선왕들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모시면서 제사하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당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로 산당에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당은 변질된 여호와 신앙의 근거지로서 하나님이 산당을 허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산당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 위에 산당을 더 세웠고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여호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인 후에 엘리야 선지자의 심판 예언을 듣자 그는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겸비함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아합에게 내릴 재앙을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릴 것이라고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지 않고 주변 나라의 방식과 방법으로 통치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우를 동력자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여겨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서로 돌보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상생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상의 법은 강한 자는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약육강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상의 법을 따른 여호람에게 동생들이란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습니다. 우상의 법에 따라서 여호람은 동생들을 모두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의 심판을 그에게 징계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내린 심판을 보면 16절에 이방인이 유다를 침입합니다. 17절에 가정이 파괴됩니다. 18절에 육신의 질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나라의 평안이 깨어지고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침략한 이들에 의해서 여호람의 아들과 아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왕궁에 있던 모든 재물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람은 창자에 고치지 못할 불치의 병이 들었습니다. 2년을 앓다가 결국 창자가 빠져나와서 고통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심판 예언이 있었을 때에 그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가 침략해 올 때에 여호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여호람은 끝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창자에 불치병이 들었을 때에 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불치병이 2년이나 계속되었는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끝내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기회는 마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우리 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지만 연약한 자는 도우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람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탐욕을 부추기는 우상에 빠지게 되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에 빠지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지혜의 왕이라던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과 아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결국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 삶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만일 지금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한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를 풀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 모습을 객관화하고 성찰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신앙을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람과 같이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스스로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훈련받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